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기적이 뭐냐? 사실은 마음의 심령의 치료보다 병의 치료가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제가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병이 낫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병들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노환이나 아니면 그 병이 걸린 당사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병원에 누워 있어서 자신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의식과 힘과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주변의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 원리들을 제가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단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병명이 깁니다. 지금은 이런 병이 없는데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 하남 스타필드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은 할 게 많아서 농담할 시간이 없는데 이 아주 긴 병명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급성 피부암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래도 물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위생 환경이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 병이 걸리면 굉장히 이거를 이제 문둥병하고 비슷한데 아주 급성으로 생기는 피부암인데 엄청나게 사람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즘에 대상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고대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살이 썩어가면서 이 성경에는 그냥 종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병인데 이 살만 썩는 게 아니라 내부에 내장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폐혈증으로 죽게 돼요. 근데 이 죽게 되는 것들이 그 당시 의학으로는 살리지 못했고 또 의식 불명 상태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균이라는 내수막에 침투해서 고름이 흐르고 종기가 흐르고 온몸에 피부암이 걸려서 극심한 고통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뭐가 인정해야 되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때가 정말 열심히 목회자가 붙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실 때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은 제가 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을 때 초기에 생겼을 때 성경의 방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위대하게 사용되고 싶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치료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기도의 기적을 막는 건 아니지만 그 기적이 제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00%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의학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면 성경상에 있었을 때 의학 기술보다 훨씬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상식을 넘어서 막 병원 치료도 받지 말고 검사도 받지 말고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오늘 정진욱 목사님이 시킨 대로 처음부터 1번부터 4번까지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 우리 교회 파악한 거가 62명이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또 신방 가보면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픈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급성 피부암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더 청천벽력 같은 말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15년을 사시는데요. 이전까지 14년을 재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히스기야가 29년을 재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정말 과로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전까지 왕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 와서 결단한 겁니다. 이 우상을 퇴파하고 종교 개혁을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거.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병들었죠.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병이 진행돼서, 이게 병이 진행되면 2달 안에 죽는데 거의 1달 이상 진행되는,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조만간에 죽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임종을 앞두고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네 주변을 좀 정리하고 후계자도 정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나 이 가운데 정말 숨기면서 내가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때는 의학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여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네.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를 때는 잘하고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위대함은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간구한 겁니다. 근데 이 준비 자세입니다. 이게 오늘 배울 것은 준비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건데, 2절에 보면 준비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뭡니까?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오죽 의사들이 많았겠어요. 오죽 조언하는 사람이, 오죽 좋은 치료들 다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딱 끊고 벽을 봅니다. 뭐 스님들 뭐 면벽 수련한다고 하죠. 다른 것 보지 않겠다. 사람 보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다. 참 신기한 게 이건 목회자나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세상을 일단은 시선을 끊고, 좀 어렵지만 강제적으로 끊고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벽을 바라보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배수진을 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잘 먹어야겠어요? 잘 안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특세가 새벽 5시인데 아이도 한 애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예뻐요. 잘 나왔어요. 네. 여러분 특세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10시에 하는 드라마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몸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이게 도저히 만성화돼서 이제 관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도저히 사진 찍어가지고 이건 고쳐질 수 없는 이런 병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이 되거나 어렵다 생각하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계 날짜를 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할 때 막 100일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저는 싫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죽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왜 그래 두 끼 세 끼는 먹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것.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가 기도하러 왔을 때 자기 자신이 기도할 힘이 전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 교회 지금 보면 한 62가정 이상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요, 이미 제가 병에 가면 그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어떤 분은 아예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끝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병의 고침의 응답에 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반복적이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치료 시안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라.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를 살면서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볼링 같은 거 치는 거 보면 이론상으로 볼링을 어떻게 굴려서 손목이 각도가 어떻게 돼서 공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것을 잘 상상하는 분들, 납득되시는 분들이 돼요. 근데 성경의 모든 치유에 보면 이 거룩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일단 히스기야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히스기야는 일단 몸이 막 썩어져가고 고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고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고침을 받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네 눈물과 거기 감동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일단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몸에서 말하는 언어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쉬어라, 죽겠다, 아프다 이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살도 찌고 예전에는 홍삼이 저한테 안 맞는다 해서 다 홍삼을 주시면 제가 어른들 드리고 조금씩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여 믿음으로 우리 교인들 주시는 홍삼은 산삼이 좀 믿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하니까 입안 터지는 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피곤하긴 하지만. 근데 사람이 입안이 한번 터지고 혀가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설교하면서도 계속 혀가 이 구멍이 난 게 생각되고 너무 심하고 아프면 잠에 꿈을 꾸면서도 혀에 구멍이 난 게 계속 생각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병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병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상상력을 쓴다는 것이죠. 근데 상상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상력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상상력이 그냥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이 아프잖아요. 그럼 속이 아픈 것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에 뭔가를 붙여주거나 낫는 듯한 현실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사실 무화과 반죽이 스타필로 쿠쿠스 저도 잘 모르는데 아울레스라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컨펌하면서 무화과 반죽을 걷다 붙이면서 억지로라도 자기 상처에 무화과 반죽이 붙어 있는 것을 시각화하면서 거기에 낫는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마음껏 사용하라. 특별히 애들이 아플 때, 원거리에서 아플 때 그 애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반드시 묻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아이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상상을 동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라고 한다면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아침이라면 거기가 저녁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특별히 아내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 병원에 가야죠. 당연히 119를 불러야죠. 그런데 먼저 손을 얹고 무슨 상상하냐면 하나님 이 손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단 통증을 경감시키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라? 상상하라. 상상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상상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무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잘 보면 믿음은 거의 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할 때, 특별히 그것도 문둥병의 일종인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할 때 사실은 엘리사가 가서 나아만 장군아 나아라 이랬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강물에 들어가서 그걸 씻으라고 계속 들어가서 씻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몸으로 계속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네 몸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해서 상상력을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몸 가운데 굉장히 연약하거나 뭐 관절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관절에 대해서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화 안 되는 거, 혈압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이 가장 고생하지 말아야 될 게 연로하셔서 관절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엔 정말 기도하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자기가 강구할 에너지가 뺏기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유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보자.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분들도 몸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나 또 앞으로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상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천사가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씻어주시고 때로는 불로 뜨겁게 하시고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상상해야 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뭐 이단 교주들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치료받을 것은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상상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픈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그 아픈 부분을 계속 묵상해서 아픈 부분만 생각하는 나의 상상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각화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천사를 초대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움. 그래서 이사야서 이 열왕기 하 2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히스기야한테 낫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죽을 붙였어요. 근데 바로 안 낫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3일 후에 올라와라 이래요. 올라오고 뭘 보여주시냐면 아하스가 만들었던 그 당시 해시계 일영표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게 딱 10도가 이렇게 그림자가 돌아가요. 여러분 해시계 아시죠? 그러면 그게 시간상으로 10도가 돌아가는 게 40분이에요. 근데 이 10도가 돌아가는 게 전 세계의 시간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것들이 어, 하나님께서 딱 해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이야 해시계 그랬지만 당시의 고대 해시계가 뒤로 거꾸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히스기야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제 얘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면서 천사를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또 물로 씻어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사실은 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역사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에게는 이게 필요했어요. 몸에 괴사가 일어나고 종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룩한 상상력을 꼭 사용하세요.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기도를 받을 때 그냥 그 음성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상상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상상력을 사용하라.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거룩한 상상력을 필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잡지 가운데 네이처라는 잡지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네이처라는 잡지에 보면 의학적인 상식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검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엔돌피린이라는 거 아시죠?
암세포를 죽인다, 공격한다. 근데 사실은 엔돌핀은 굳이 하지 않아도 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 억지로 웃어야 될 때가 있고, 그쵸? 분위기가 되게 밝은 곳에 가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이 있다고 인상 쓰고 쭈그려서 있을 수 없잖아요. 억지로 웃어야 돼. 그런데 엔돌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엔돌핀이 막 암세포를 공격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암에 계속 걸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사람의 몸에 기계가 같아서 나이가 되면 또 교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몸을. 그러다 보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라고 하긴 그런데 나이가 있으면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엔돌핀 가지고 암을 공격한다, 암을 이긴다, 이런 학설들은 옛날에 그냥 황수관 박사님 때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은 여러 가지 돌핀들이 있는데, 돌핀이 돌고래 같이 발음돼서 참 웃긴데요. 돌핀들이 있는데 요즘에 발견되고 컨펌된 게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의 약 7,000배. 여러분 보시면 엄청나게 극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지휘자들이에요. 세상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이 심합니다. 근데 지휘자들 평균 나이들이 보통 90세가 넘어요. 사람들이 연구해, 왜 이렇게 지휘자들이 오래 살까? 그리고 건강하게 살까? 어떤 사람 팔을 많이 움직여서 그렇다니까. 팔을 많이 움직이자 막.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어서 그렇다. 그런데 지휘자들 잘 보면 음악에 취해서 자기가 소위 애들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뿅 가서 잘 감동하면서 하잖아요. 그 감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감동 호르몬이라고 해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이돌핀이 일어날 때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여행 가서 좋은 경치를 봤을 때, 근데 마음속에 막 집에 가면 가스 요금은 언제 낼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님 너무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세상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 팍 하는 감동이 올 때 다이돌핀이 약간 나와요. 근데 다이돌핀이 이 7,000배나 되는 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 그냥 몸의 건강학적으로 얘기하면 네이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 다이돌핀 나오는, 여지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지만 이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 제가 15년 된 목회할 때 오랫동안 뭐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면 몇 명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 떠났던 사람들 오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아니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울면 저 사람 왜 울지?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이런 생각. 여성분들이 훨씬 오래 살죠, 남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참 약해요. 잘해주세요, 여성분들. 논지에는 좀 벗어났지만 좀 잘해주세요, 진짜로. 왜냐면 남자들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 잘 우시는 남자들 계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슬퍼서 우는 눈물은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막 그러면 안 되죠. 찬송 부르면서도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TV 보다가 가요 톱10 같은 거, 가요 톱10은 옛날 얘기네, 죄송해요. 뭐죠, 가요대전 이런 거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오 하면서 막 우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찬송인 줄 알고 하면 뭐 낙동강 뭐 이런 거 제가 이거 보면서 막 아버님이 이거 갖고 우시는 거야. 옛날 생각하시면서 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울 것밖에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막 통곡한 거예요. 근데 참 성경에 보면 42번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이 울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이 울컥하면서 움직여요. 사람이 진짜 돈과 권세와 명예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만약 오늘 기도하면서 자기의 병이라든지 남의 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에 하나님이 울컥하면서 움직여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이사야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200장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고 62명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목회자가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거나 제가 실제적으로 그 병상에 가지 않고선 사실 기도하면서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정말로. 진짜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픈 게 나니까 여러분, 즉 혹시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육체적인 병이 있다면, 마음의 병이 사실 더 어려워요. 내일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육체적인 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고쳐달라고 눈물과 통곡, 의학적으로 이런 감동의 호르몬 다이돌핀이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호르몬을 변화시키시고 혈관의 흐름을 바뀌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저의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의사가요, 아무래도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진짜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분은 3개월 후에 한번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봅시다.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메마르는 게, 몸도 메마르지만 감성이 메말라 버려요. 되게 까칠해지고 예민해져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먹고 잘 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눈물과 감성이 머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핵심인데요, 이게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 전반절에 보면, 3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얘기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정당성을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재위 14년 동안 우상 철폐 운동과 신앙 부흥 위해서 엄청나게 과로하고 하나하나 설득하고 이겨나가느라고 무지무지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병이 생긴 것을 주님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요.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게 주님임을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에겐 기도의 힘이 있고 특별히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달리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낮아지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 영원으로 나아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나 지금 죽으면 안 되고, 나 지금 이거 아파가지고 정말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럼 간절함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이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일단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에, 남에게 기도 받기 전에 지금 건강하고 소리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과 의식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라. 네, 이게 영어로 Holy Visualization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호소한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8번의 치료의 모든 과정에 누구나 한 것 없이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특별히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카드에 적어낸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병과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믿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4층의 공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 위에 이제 모임 장소로 쓰지만 한 공간만은 프레이어 가든이라고 만들어요. 제가 그 새들백 가서 너무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텐트 같은 천막 하나 쳐놓고 교회 장로님, 어르신,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가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유학생들 가면 유학을 하는데 공부가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머리 허연 어르신들과 사람들이 이 가운데 엎드리면 전부 다 손을 몇십 명이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근데 저는 그걸 체험해요. 제가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이 공부를 마치기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노인분들이에요. 미국 분들이 장수하는 분이 100세 가까이 되시면 90분들이 제가 영어 발음이 나빠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대충 알아듣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막 제가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야겠다. 예배 마치면 목회자에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프레이어 가든을 딱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일날 예배 끝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거 가서 구체적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하게 만들어줘. 우리 다 하시니까. 그럼 뜨겁게 막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요. 목회자한테 알리세요. 괜찮아요. 제가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주변에 기도할 사람은 알리세요. 앞으로 그런 공간이 생기면 가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은혜 받은 심정으로 가서 딱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 아멘.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 고치는 게 최고 쉬워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만성적으로 병에 진전이 없고 계속 그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 깨달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 넘어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들을 꼭 해봐서 여러분 놀라운 병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